자, 우리가 금년 2018년 들어서 주일 아침에 어떤 주제를 놓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삶의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주서부터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 베이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기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모르면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제가 빠르게 11절까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그녀를 기념하여 말하리라 하시니라. 10절입니다. 10불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이게 맑고 좋은 복된 주일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복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비워 주시옵소서. 빈 곳은 반드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원래 제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으려다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도 1절로부터 16절에 거의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부분 또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고요. 거의 동일하게 몇 가지 그 말만, 어구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이 내용과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한 사건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데 혼동이 될 때가 있는데 마태, 마가 여기에는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7장에 이 유사한 비슷한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네 사건이 다 주인공은 여자예요. 자매예요. 여기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 여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것은 바리새인 시몬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으로 보이고요. 누가복음 7장에는 여인이 죄인인 여자라고 명시를 했어요. 죄인인 여자. 그리고 여기는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발. 그리고 여기는 제자들의 불평이 안 나와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초청한 그 시몬을 책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 초청해 놓고 저희 죄인인 여자에게 손을 댄다니까 저의 어떤 여자하고 저렇게 대화를 나눌까? 그래서 속으로 의심을 합니다. 대언자인가?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서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근데 또 유사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은 아주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나사로의 오라버니 마리아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세 분에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도 이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게 불평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26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불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로 나오고요. 이 마태복음은 어떤 제자들로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온 그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26장을 보시면 8절에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를 명시를 해줘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건인데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고 또 한밤 죽으시면 돌아가실 때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후 부활한 후 너무 감사해서 아마 이 베다니 집에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여기에서 잔치를 한 것 같아요. 잔치. 그래서 그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똑같지만 누가복음 10장에는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보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다른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사건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탐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탐욕.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헌신에 관한 주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헌신에 대한 주제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주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교훈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주제도 얻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마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진정으로 이건 나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제가 나와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돈 문제예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져요. 이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성 중에 하나가 우위선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위선적인 점이 물질과 돈에 관해서 더 그러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참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주제를 이렇게 얻으셔도 좋지만 먼저 말씀은 꼭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숨기거나 나를 덮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왜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그래서 그 여인을 마구 책망을 하거든요. 예? 이게 막 나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아주 명시가 돼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바로 붙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왜 분개했을까요? 여러분, 왜 분개했는지 아시죠? 가난한 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 제자들도 뭐였냐면 이 향유를 팔면 엄청난 돈인데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품값이 1데나리온으로 생각하면 300명의 장정이 이렇게 하루 일한 노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이게 어떤 향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향유가 값이. 근데 사실 맞아요. 그 제자들이 말한 거 비싼 값에 팔아서 아니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말고 발에 붓지 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캄플라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꿰뚫을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6,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거기서 그렇게 막 분개하면서 얘기했던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죠.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탐심.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 향유, 저거를 정말
주님에게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 너무, 그들이 허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쓴다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에 비슷한 이 옥합 이야기가,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옥합 여인 이야기는 탐욕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탐욕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드림과 관련이 있어요. 드림. 이 드림의 문제예요. 또 드림은 또 다른 문제는 뭐가 하냐면 사랑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사랑 공부해봤죠. 사랑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드림은 하나님과 그분 자녀와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도 드림에 관한 말씀이 많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드림은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탐욕 문제고 또 이 사랑의 문제예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이거 못 드립니다. 그때마다 인색하고 그때마다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그때마다 자꾸 생색을 내려고 하고 남의 눈을 자꾸 보고 내가 이렇게 드린 것을 왜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발표 안 하면 절대 또 헌금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매주 발표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주보에도 다 깔아놔요. 어떤 데는 금액까지도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남의 눈이 보이니까 거기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면은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건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우위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11조가 어떠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분들이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근본적인 게 빠져 있어요. 항상 보면 근본적인 거, 지엽적인 것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약은 율법이다. 11조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세금 제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없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 그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신약교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개 이런 얘기예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주신 서신서에는 11조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해야 되는데 11조를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거다. 강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구약의 율법만을 가지고 11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왜 신약의 말씀, 그 숱한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왜 드림을 설명을 못하는가? 왜 율법으로만 생각하는가? 구약의 11조라는 것은요, 구약의 드림이라는 것은 원리와 성격이 있어요. 원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우셨는가? 제도의 원리가 있대요. 그거는 항상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구약의 그 율법을 그대로 그 정신을 이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약간 인색했거든요. 돈은 많은데, 부자들은 많은데 인색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풍성하게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정말 진짜 사도냐, 저 도와줘야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게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전장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를 만들고 그것에 열매를 먹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것에
양떼의 젖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8절 제가 읽고 있어요.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분명히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신명기 25장 읽어보시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이거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들 염려해서 이렇게 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라. 바울 사도 이렇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드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비례정 경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딱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게 했어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거기서 제사장이 나와요. 거기서 성전 일을 다 해요. 다른 지파는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간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11지파에는 다 땅을 나눠줬어요. 기업을 나눠줬어요.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을 아주 아치에 주지를 않았어요. 대신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모아서 먹여 살리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건 구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말씀에서 똑같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약에서 이런 용어가 없다고, 구약에는 용어가 없다고, 이렇게 효력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자들도 있어요. 저는 아주 정말 그 드림은 자유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자기 느낌이나 깨달음 같은 건 다 자유예요. 이 신약에도 11조라는 용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7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멜기세덱에게 관해서 나와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또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율법 전이에요. 그런 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정확한 이유를 대야 돼요. 저는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탐욕의 문제예요. 탐욕의 문제.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 연관의 문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어요. 대개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생계가 빡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득이 비교적 높습니다. 여러분, 1억 연봉에서 비례정기연금 하는 것하고 1,000만 원 연봉에서 비례정기연금 하는 것하고는 조금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금액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개 이런 분들이 그렇게 통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게 근거를 대는데 근거가 너무 우선적이에요. 자신들은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그 원리를 적용하면은 그분들의 가르침은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요. 신약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신약은 뭘 가르칩니까? 구약에는 10에 하나만 가르쳐요. 그게 뭐 1년에 한 번씩 한 경우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신약의 원리는 10의 1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는지 아시죠? 신약은 10의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의 10.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세요? 네.
신약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만약 이 신약에 이런 가르침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10에 10을 가르치고 실천해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부 하나님께 거의 적선 형식으로 해요. 저는 하나님과의 그 사람들의 관계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돈 있다고 하나님께 적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응?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사람이 범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10에 10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에 줬어요?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 준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강한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어로 what? 도대체 이게 뭐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몸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몸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내가 죄를 용서를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면요. 이런 거 논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드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구약에 있느냐 신약에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뭐라 했어요?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몸, 영혼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죠. 또 반복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누구 것?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을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지금 우리 소유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 겁니다. 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값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뭐를 가지고 그거를 왈가왈부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에 10이죠. 난 논리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 자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자기가 그런 것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사람들의 많은 그 성도들의 보상, 하늘에서 받는 상을 다 빼앗아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위해서 드린 이게 물질을 드리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예수님도 알려주셨고요. 첫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드림도 드리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더 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방 안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뭐예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 것인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렸더니 나는 내 것이 없어. 주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바울 사도에게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먼저 드렸다.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시간이 막 팍팍 지나가니까 정리를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시며 아버지라면 아버지와 자신과의 문제예요. 이 드림은요.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는 걸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나는 그분의 아들이냐? 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개입할 문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 잘하고, 눈을 의식 안 하면 안 하고.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 그게 너무 심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도, 젊었을 때 있었던 교회는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절기 때마다. 네? 이름을 다 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절기 때가 여기다 앞에다 놓고 쭉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나오라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내야 돼요. 그래, 준비 못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빈 봉투를 갖다 넣어서 그냥 쥐멀 수도 있고, 단어가 쫙 나가니까. 이건 정말 문제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연결되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연결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거기 가서 남의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나를 변호해 주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이 장차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를 절대 변호해 주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나 자신은 내가 변호하고 내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는 것은 감사의 드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여러분들 외우셨잖아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 번째는요, 구원을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넘치고 너그럽게 드려요. 이것은 절대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금액, 10,000원보다 1,000원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10만 원이 10,000원보다는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 태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렙돈,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한 여인과 그 마가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성전 앞에 있는 성전고, 저기 뒤에 있는 그 헌금함 같은 거에다가 쭉 줄을 서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 있었겠죠. 있는데 부자들, 되게 이제 그때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되게 뭐 부자잖아요.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넣죠. 근데 그때는 지폐가 없었어요. 아시죠? 지폐를 넣으면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넣어도. 그래서 제 문헌에 의하면 그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동전을 많이 가져왔어요. 물론 동전이니까요. 그래서 동전을 그냥 살못이 넣는 것도 아니고 한 학씩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짤거랑, 짤거랑, 짤거랑. 누구 순서인데 한참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사람 많이 한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보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위선자들의 구제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 된 거예요. 위선자들이다, 그들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보고 의식하고, 또 좋은 일 한다, 자선한다 하면 막 시장에서 하고 막 자기 이름을 내고, 그 사람들 보상 다 받았다, 여기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은 거 그걸로 끝난 거다. 그러나 그 사람 하늘의 보상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인은요,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2,000원 정도 되나요?
200원 정도 되나 2,000원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요,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계산법 아시죠, 여러분? 2,000원이 많아요, 2만 원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드린 20만 원이 많아요? 당연히 20만 원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둘의 돈이 많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는 자신의 생활비를 전체를 드렸다. 여러분, 생활비 전체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도 요새는 이상해지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금액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자기 입장에서 너그럽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면 신앙생활을 넘어서라도 그 전에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구원받기 전에도 한 생활 다 그대로 나중에 거두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이 우리가 뿌린 대로 나중에 거두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원리 때문에 늘 마음이 그래도 좋아요.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씨를 뿌린 대로, 씨를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드림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예요. 9장 7절 전에 바로 9장 6절에 이렇게 했어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에요. 또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이게 씨 뿌림의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비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또 하나 비슷한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흩을지라도 막 흩트잖아요. 뭐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아주 그냥 남을 이렇게 잘 돕고 넉넉한 사람들 있잖아요.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 정확하게 얘기하면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한 것에 이르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지나치게 아껴요. 인색한 가난에 이릅니다. 나중에 지상에서 가난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가서 가난해서 보세요. 보상이 없는 것이 다 가난한 겁니다. 지상에서도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아무리 인색해도 뭐 부자로 살았어. 주님 앞에 가면 가난한 사람을 씁니다. 구원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보면 16장처럼 그런 부자, 다 잃어버린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흩을지라도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자기가 기름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대주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4가지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5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섬김과 드림도 섬김에 포함되는데 드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거예요. 지상에 살 동안 물질 관리에 대한 교훈을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 있는 거예요. 6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그거 나를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의 자신을 위해서요. 너의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20절 오직 너의 자신을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색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마음이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물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렙돈의 여인은 어떠세요? 너무 구원에 감사해서 돈은 단돈 200원밖에 안 됐지만 그걸 다 드렸어요. 그걸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공궁하셔서 드림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뭐 그분이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를 통해서 헌금 모시는 분입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면 사역을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응?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래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쓰시는 거예요. 드리는 물질이 복음 전도 선교와 구제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쓰이지만 그 쓰이는 과정에서 드리는 자녀들을 복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신을 위해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속으로 벌벌 떨고 또 그냥 계산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와서 쓰십니까? 쓰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와서 쓰셨나요? 결국 우리에게 명령해 주셔서 그 사역을 하시도록 우리가 쓰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장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래서 빌립보 4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이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지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힘써 드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회개의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 전에 말씀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다 손을 끊었는데 바울 사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 사역에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 교회는 끝까지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네 가난한 교회 내가 뭘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주님 앞에 있는 너희 회개장부에 이런 열매가 넘치게 될 그런 열매를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이 신앙생활하는 기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한두 해 신앙생활한 거 아닌데도 왜 이걸 극복을 못할까? 매년 현대 기독교 안에서 드림, 헌금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실행하는 거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저도요. 기복신앙하고 성공신앙하고 다 연결시켜버리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신자들이 무슨 물물교환식으로 하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몇 배 더 갚아주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복이 필요 없으면, 그 더 물질을 볼 필요 없으면 내가 하늘에서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뜻 가운데서. 무슨 투기식으로다가 이거 하면은 더 나온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에서는요, 교회를 주식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 사역자를 조롱하는데 명칭이 있어요. 뭐라는지 아시죠? 먹사라고 그래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나 세상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왜곡하는 말이 있어도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안 변합니다. 네. 주님과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영적 원리는요, 첫 열매를 먼저 주께 드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십시오. 나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가 전하지 않거나 또 율법 신앙이니 뭐 고상한 신앙이 아닌 뭐 저차원의 신앙이니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말씀 사역자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직무유기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구약을 읽어보고 아무리 신약을 읽어봐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나는 이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11조 예수님이 말씀을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뭐 이것도 하고 뭐 박하 회양가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뭐 하더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시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거 하지 말고 의와 공의 이런 것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11조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고상한 분이 아주 신약을 잘 이해한다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거니까 그건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건 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11조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 용서해 주신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심,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 남을 의식하고 자기 환경에 그거를 적용하려고 자꾸 하는 그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여러분, 고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을 경배한 한 여인의 드림, 이 헌신,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허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런 복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이 있어서요, 말씀이 와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자기 육신으로 자꾸 이론을 삼아서 그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지혜로운 것은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솔직해지는 겁니다. 정직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 위선적이었어요. 향유 값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아까웠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는 것이 헛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물질이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왜 자꾸 흔들리고, 또 이게 뭐가 신앙생활에 자꾸 해가 갈수록 더 진전되고 발전되고 나아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퇴보를 하는데 이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물질 관리입니다. 물질에 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부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로서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주 친절하신 아버지를 이 시간 부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물질에 매여서 탐욕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은 선하게 쓰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욕심을 부리고 안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찌르는 흉기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혹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곳곳의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뜻하는 목적들이 참으로 순조롭게 그리고 왕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특별히 물질을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